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심판과 멸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죠. 또 기분도 나쁘겠죠. 왜 하필 이 재앙이, 이 심판이 그치지 않습니까? 계속됩니까? 라고 항변하겠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도저히 심판받지 않고 이 멸망이 아니고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도 했겠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려 갈수록 그 길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오래, 더 심각하게 더 무너짐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경계와 심판은 회복을 동반한 것입니다. 그 회복을 동반한 심판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회복과 그 역사는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심판이 그치지 않고 왜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보나 결국 그 원인은, 그 근간은 다른 이에게도 다른 세상에게도 아니라 결국 내 속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하게 행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경책 가운데서도 그 긍휼과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의 일평생이 주 앞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주여 속히 회복시키며 속히 모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12월 22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문을 열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봤던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이시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도마가 보지 못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문제와 사건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그 길에서 어긋났을 때, 이유가 무엇이든지 정말로 그 응답과 은혜의 자리에, 그 부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역사는 더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디고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받고 믿지 말라는 의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흔들리거나 혹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의심은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불신과 멸망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확신과 참 감사가 회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의심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 포로 시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고 처음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 노예였기 때문에 어려웠겠죠. 근데 그때 노예에서 해방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의고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다다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거의 진멸이 다 됐고 모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보면 가장 피크를 향해서 올라갈 때입니다. 모든 약속들을 가지고 갔던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어요.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루살렘이 있고 성벽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록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긴 했지만 언제나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성전과 이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이 지성소가 있고 이 예루살렘이 있고 이미 한번 영광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 스바 여왕과 저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다 다투어 왔던 조공까지 받았던 그 잘 나갔던 사람들이 무너져서 저 끝없이 무너질 만큼 어, 꺾여질 때 그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나훔 이렇게 쭉 뒤에 있는 그 소선지자 중에서 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까지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뭘 예언하냐면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망한다는 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 아모스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계속 망한다는 말을 하니까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들은 혼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근데 설마 우리까지 에이 좀 이전에도 경계하시고 좀 하다가 다시 돌이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철저하게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는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망한다는 말은 너희들 잘못했다는 말은 그 지적하고 평가한다는 말은 사실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해봅시다. 미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봅시다. 뭐 아모스나 하박국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해봅시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사야 선지자고 자 하박국은 저 뒤에 계죠. 미가는 그 앞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만약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해야 될 일임은 아는데 막상 앞에 서서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쉽습니다. 제가 길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전도 주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참 가정과 가문이 복받고 이번 성탄절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평안되 가정의 축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뭐 이상한 사람 보겠네 하고 이렇게 가겠지 뭐 알겠다고 갈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도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로 이 현장에서 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심판밖에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하면 싸우려고 하겠죠. 이 인간이 갑자기 와서 재수 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선지자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 포로로 끌려가지 말고 다시금 새롭게 하자라고 하고 전쟁에 임하는데 근데 그 전쟁에 반드시 질 거다. 확실히 질 거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해야 되고 우리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곤혹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나도 알지만 말하기 힘들고 또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현장에 우리는 나와져 있고 실제로 보자면 오늘도 그와 같죠. 이 땅도 사실 그와 같죠. 이제 말세지 말에 오늘의 삶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떳떳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언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을 자초했다. 저 북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심판을 자초했다.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끝에 그
그의 집과 사람들의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왕도 땅을 빼앗는 것은 금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집을 준 것은 휘년까지 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속들이 잘 지파를 나누어서 이 땅에서 영구히 나를 섬기며 지낼 수 있도록 그 지대를 나누고 땅을 준다는 것은 왕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왕도 다른 개인의 땅을 빼앗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누구입니까? 손에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밤에 평안히 잠을 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건데 밤에 잠을 자면서 야, 내일 어떤 인간의 집을 빼앗을까? 어떤 사람의 약한 사람들 등쳐먹을 수 있을까? 쟤네들은 힘 없으니까 빼앗아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꾀하다가 죄를 꾀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의 집과 땅을 취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탈한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까지 질서와 율법과 현장이 허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누가요? 스스로 자신들이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도 스스로 약육강식으로 먹고 먹히고 빼앗고 타락하는 이미 재앙이 임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재앙의 때라 하셨음이라. 4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보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언자가 미가가 심판을 예언하니까 저 사마리아의 심판은 받아들이지만 아니 왜 우리가 망한다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땅을 빼앗고 회파하고 죽이고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밤에 잠자기 딱 전에 내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죄악을 꾀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남자의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정말 지금은 재앙의 때입니다. 재앙의 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 대적을 일으켜서 멸망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우박과 진노를 지진을 내리시지 않아도 이미 너희들이 그 지옥과 같은 삶을 펼쳐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죠.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뭐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뗄 자.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고 분깃에 줄을 댄다는 건 측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측량해서 그 땅을 주는 그 분깃에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것이 실상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따질 수가 있는데 사실 누가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나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거나 이전에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스스로 먹고 먹히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상은 그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숨기고 있는 사실들을 선지자가 드러내니까 아픈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심판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심판받기 전에 심판의 상태에 그들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을 점점점 더 크게 가중시키면서 땡기는 겁니다. 그거 아니 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심판을 더 세게 해서 더욱더 땡기고 빨리 속히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왜 우리 예루살렘이 망합니까? 이렇게 한탄하게 되는 거죠. 자, 6절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보세요.
심판을 자초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예언하고 그들에게 경계하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앞에 놓고 말하지 마, 예언하지 마. 왜 욕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내가 듣기 싫다고 왜 욕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그 심판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걸 가지고 듣기 싫으니까 예언하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이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심판의 상태에 임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싸매려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선지자들조차도 듣기 싫어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치면서 그들 앞에 야 말하지 마. 어떤 말도 하지 마.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욕하지 마라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여호와 영이 성급하다 하겠냐. 참고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심판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는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평화시에 전쟁의 때도 아닌데 평화롭게 부녀들이 오고 가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의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화로운 그때 그들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에게 쫓아내고 그들을 포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떠나실 것이고 너희도 이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것이 가중된 심판의 결과이죠. 스스로 낭떠러지로 떠내려 가고 있고 스스로 그 죄악과 심판을 자초했고 가중함으로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것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자초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초하거나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멸망의 상태에 그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택한 자들을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회복을 포함한 결론은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심판과 멸망이지 완전한 진멸은 아닙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흩으시잖아요. 근데 흩으신 것을 내가 다 모을 거다. 그리고 내가 다 남겨둘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심판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심판이 계속됩니까? 왜 우리 집에 문제가 계속되고 우환이 계속됩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왜 이곳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또한 한탄하기도 하지만 곰곰이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그 심판과 그 문제를 자초했었던 것이고 동시에 이제는 그 심판과 그 문제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사 긍휼 주시며 그리고 깨닫기 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였고 거기서 벗어나 내 뜻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갔던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돌이키길 원하며 회개하길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결국은 주께서 모으시고 주께서 남은 자를 세우시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일생에 오늘 우리 일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모든 상처를 싸매준 주님, 죄악이 자초되어졌고 또 죄악이 심판이 가중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과 몸된 교회와 현장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